지난주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두 교회에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우리 가족 제주도 노회 가는 비행기 티켓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매월 또 후원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두 교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진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냐? 전도운동할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부르셨죠. 전도운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응답이 옵니다. 큰 응답, 작은 응답, 응답이 옵니다. 이런 모든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 응답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방향을 놓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교회에 헌신을 하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도 하시고, 이걸 하라고 때로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가끔씩은 또 문제도 가져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고 내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놓치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놓치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자기 의라고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보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는데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특히 우리 후대, 특히 우리 자녀, 렘넌트가 중요하죠. 우리 후대들이요, 거의 어디에 있냐면 이 상처 속에 있습니다. 거의 상처 속에. 누구의 상처?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이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처 속에 아이들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커서 또 상처를 주고,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결혼해서 자기 자녀에게 또 상처를 주고,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아동학대, 이런 아이들이 아동학대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릴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무관심과 학대와 상처만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무관심과 상처와 학대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치유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걸 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엊그저께 우리 동기들 4명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점심 식사를 했는데 한 번도 우리 넷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한 명은 내 짝꿍이고 2명은 내 앞자리 한 명씩 앉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한 번도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3명은 친한데 나는 이제 그 형사 출신, 왜냐면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늘 식사를 같이 했지,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30대, 2명은 30대고 1명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고 이러니까 이 세 명은 늘 친하게 지내.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뭐 형사 출신이라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늘 밥을 먹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한 명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무관심과 학대를 받으며 자란 거예요. 그 무관심 속에 자라다 보니까 삐뚤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기에 이게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로부터 집 이쪽부터 집 저쪽까지 계속 맞으면서 이 집 이쪽부터 저쪽까지 맞았다가 다시 또 이쪽 끝까지 또 맞아가는 이런 정말 엄청난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아직도 아빠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직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귀차대기 맞고 온몸을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서부터 집 이쪽부터 저쪽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는데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글쎄요, 내가 그랬냐? 이런다는 거예요. 사과는 못할 망정 자기한테 그렇게 큰 괴로움과 상처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 낳았어요. 이게 지금 이제 뭐 큰 애가 한 2살, 뭐 이제 둘째가 1살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도 명절 때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내가 너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보통 부모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 정도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 대부분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아예 이 사과라는 것은 부모의 그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또 딴 내 옆에 있는 그 내 짝꿍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랬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진짜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또 그 한 친구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다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네가 뭐라고 그런 걸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완전히 자존심 다 무너지고 자존감 다 깔아앉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40대 중반인 그 친구는 그 이제 이혼한 지 이제 물어보니까 한 5년 이제 정도 돼요. 이제 큰 애가 이제 여고생인데 고등학생 여고생인데 아내랑 같이 살 때 부부 사이가 뭐 늘 어떻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큰 딸이 아빠랑 얼굴이 되게 닮았나 봐. 그러니까 큰 딸만 보면 네 아빠 생각난다면서 이유 없이 그렇게 막 학대를 하고 상처를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그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자체가 자기가 너무 숨이 막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뭔가 가슴을 막 짓누르고 막 숨통이 막힐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 첫째 딸아이는 나는 바로 하는 말이 나는 아빠랑 같이 살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닮은 큰 딸은 아빠랑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 둘째는 이제 엄마랑 이제 살고 있고 그런 같이 처음 밥 먹는데 나는 이렇게 뭐 전혀 그런 거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밥 먹다가 그냥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이게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았다는 친구한테. 자기는 이 친구는 어릴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는데 뭐 워낙 그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자기는 축구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막 나간 거죠. 막 나가고.
그렇게 막 살다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뭐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 2명 낳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는 절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상처 주는 그런 아버지 되지 않겠다. 그런 아빠 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후대들이 이런 상처와 학대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후대 사역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이번 주에 그런 또 만남 속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또 얘기를 딱 듣게 되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이 영적 세계의 모든 움직이는 사령관이다. 또 이 제사장은 누구냐?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통치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밟고 무찌르고 사단의 대가리를 발로 밟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갖다가 치료하는 영적인 치료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할 영적인 사령관이다. 그리고 나는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영적 통치자다. 그리고 나는 뭐냐?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릴 영적인 치료자다. 자, 근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딱 답이 나왔어요. 매일 번제, 그리고 분향재단. 이 말씀이 우리의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으로 딱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딱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매일 번제를 드려라. 매일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분향재단에 향을 분향해라. 향을 살려라. 향을 불러 태워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답이 되느냐? 자, 매일 드릴 번제. 오늘 38절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언제?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또 언제? 저녁에. 이렇게 매일 2마리씩, 매일 하루 2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매일 2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한 가장 필요한 답이 첫 번째 답입니다. 매일 번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을 자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경을 탁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 우리 저기 인천에 있는 우리 랩런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했죠. 우리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뭐랄까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뭐냐? 중요한 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녁은 뭐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감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져요. 막 사람이 아이들이 막 영적으로 뭐 업되고 다시 다운됐다가 업다운되고 이게 폭이 심하면 심할수록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면서 하루를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안정이 되어져요.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안정이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야지 이제 응답이 이제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영적 상태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심리 상태가 안정이 되어져요. 영적인 상태가 업다운이 심해졌다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큰 굴곡이 없어지고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심리 상태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져요. 근데 이런 모습을 누가 느꼈냐? 가족이, 특히 우리 후대가 느낍니다. 후대가.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일에 굉장히 막 업됐다가 또 조그만 일이 별일 아닌 것이 굉장히 훅 다운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하는 그 말로도 교육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평소의 모습에 굉장히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정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냐?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정서가 딱 부모님이 정서가 딱 안정되어 있으면 그 자녀에게 그 안정된 정서가 딱 전달되거든요. 그럼 아이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업다운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또 전달된다니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답이 뭐냐? 분양할 재단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분양할 재단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재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그 동물을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 재단은 이 지성소 밖에 있는 거고요. 이게 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성막이다 하면은 여기에 성소가 있죠.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리고 여기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여기가 떡상 있죠. 이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촛대, 불 켜는 촛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향할 재단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분향 재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조그만 이 큰 재단이에요. 여기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밖에는 이게 짐승을 죽이는 양과 소를 갖다가 불에 태우는 그 재단이 큰 재단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향을 피우는 그 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동그랗게 여기 물두멍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성막의 큰 기본적인 틀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분향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분향 재단.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그 재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보면 아침 저녁마다 향을 켜서 불에 사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은 뭐죠? 하루의 일과를 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든 하루 일과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전에 미리 기도로 기름 부음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 속에 미리 기도로 기름 부음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은 뭘까요? 이 저녁 시간은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일이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갈등이 있었다. 혹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답을 얻는 시간이 뭐냐?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루를 딱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놓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누구랑 좀 약간의 그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대립이 있었는데 나는 오늘 우리 자녀랑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우리 자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뭐냐?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려라. 근데 이 향이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향을 갖다가 하나님께 쟁반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쟁반을 담아서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향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무 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매일 번제를 매일 말씀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기도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우리 부모님 댁에 갔다가 이제 뭐 복음 얘기 이런 얘기하면 자꾸 됐어 너나 합니다 맨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치유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야, 약 올리냐? 밥이나 먹어!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약간 장난식으로 그렇게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 나 이제 갈 거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기도해 주게 하면서 손을 붙잡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손 붙잡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딱 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어머 너 진심이구나. 너 진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지 했더니 그래서 나보고 그래 내가 너 기도하는 동안 내가 멍하니 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진짜 좋다. 우리 매일 하자. 매일 와서 나한테 기도해줘. 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진짜로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더니 이제 그전까지 내가 기도 몇 번 해줬거든요.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했는데도 됐어 이랬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중심을 담아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너 기도하는 동안 너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너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진심이 느껴진다 정도가 아니라 매일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오라고. 기도 우리 매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하죠. 물론 또 이게 치매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 갔을 때 또 바뀌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이 지속할 때 흑암을 꺾는 기도를 계속. 제가 가서 기도할 때 그거 기도했거든요. 3가지. 그리스도, 흑암 결박,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3가지 기도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적용하면서 흑암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또 현장에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중요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불태우지 말아라. 다른 향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대부분 어떤 기도합니까? 대부분 기복적으로 기도합니다.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거의 기복적인 다른 향. 그리고 뭐죠? 율법적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틀렸고 그래서 누구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눈에 있는 티끌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그랬잖아요. 티끌은 어떻게 해요? 티끌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티끌. 아주 눈에 보일랑말랑한 것이 티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 그 티끌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붕을 이렇게 세우는 받치는 큰 기둥 같은 거죠. 네 눈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있는데 지금 뭘 남을 보고 지금 뭐라 하느냐. 그 작은 티끌 가지고. 거의 율법적인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죠? 또 신비적인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신비주의적인 기도. 이걸 보고 뭐라냐?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오직 복음의 기도를 해라. 오직 살리는 기도만 해라.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 이거면 끝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다. 그런데 끝냈는데 아직도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흑암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끝냈지만 흑암을 갖다가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사탄의 박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목표는 뭐냐?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영적 서밋으로 갈 때 뭐가 오십니까? 뭐가 회복되죠? 5가지 힘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끝냈는데 이 사단의 권세는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권세는 꺾였지만 지금도 불신자에게는 왕으로 노예로 그러면서 이게 권세를 사용하고 있고 왕으로 그러면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고 믿는 자까지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끝내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 계속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기도.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뭘로 우리는 향해 가느냐? 영적인 서밋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향해 갈 때 5가지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 그러면서 치유의 증인.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그 산업선교 메시지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를 핑계대고 사람들을 섣불리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 진리를 핑계대고 복음 얘기하면서 복음 핑계대면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야, 뭐 복음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대놓고 그 얘기하면 지적하면서 야,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뭐라 그랬어? 너 그럼 돼? 이런 식으로 진리를 핑계대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 산업성경 메시지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맞아. 그렇지.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부끄럽지만.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아, 맞아.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치유되고 변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 나라 시간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를 못하니까 자꾸 기다리기 전에 자꾸 내가 말로 뭘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도 있지만 누가 문제 있냐? 자꾸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 말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 또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기다려주지 못하는구나. 정말 기다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이게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완전 치유될 때까지 치유의 증인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참다 못하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게 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참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나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의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나는 이제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내 자신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에게 현장에게 계속 이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잘못된 각인들, 그 상처와 잘못된 각인과의 영적 싸움.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복음 못 누리게 하는 오래된 각인들,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내게 명령하는 거죠. 이런 응답을,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매일 번제를 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불태운 것처럼 매일 뭐죠? 복음 누리는 기도.